예, 항상 욕심 빼내는 싸움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과거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한 500년 전 뭐 이럴 때, 뭐 임진왜란 때 이럴 때 벌어졌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과 에스라서 앞부분의 구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역대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재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리빌딩 하는 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예요.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 다르겠죠. 그 열왕기서에서의 관점은 뭐냐 하면 거기는 뭐 허물도 기록이 돼 있고 죄악도 기록이 돼 있고 뭐 이게 분쟁도 기록이 돼 있고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뭐겠어요? 망했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망할 때의 기록이니까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러니까 망했다. 망하지 말자. 뭐 이런 교훈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역대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역대기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시콜콜 교회에서도 다룰 거 다 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리빌딩 해야 될 때는 역대기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재건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이게 역대기적인 시각이고 이런 시각에서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하에서는 이제 솔로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역대 상은 다윗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역대 하라고 다윗이 중심이 아닌 게 아니고 역시 다윗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될 때에 리빌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그냥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다윗의 믿음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었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 가지가 예배, 기도, 성결하 그랬잖아요. 그중에 예배자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을 소개할 때에도 딴 거 다 생략해버리고 딱 한 가지, 솔로몬도 아버지 같은 예배자였다. 예배자로 시작했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리빌딩이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신앙들도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 예배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아들도 체험하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가 누구겠어요? 솔로몬. 다윗에게 그냥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예배드리면서 그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체험 없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형제한테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자기 처형이 있고 처형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뭐 만남이 있어서 이렇게 오영리를 증거했다고, 그래서 영접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처형도 중요하고 처형의 시어머니도 이렇게 복음 증거해서 영접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지만 이제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이게 증거한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처형,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 처형의 하나님, 그리고 처형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특별히 자손들에게 주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결단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요. 무슨 믿음이 뭐 재산 같은 건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죠. 뭐 이게 너는 공부해, 나는 기도할게. 이러는 엄마들 많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 엄마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애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분업해가지고 될 것 같이 보이죠. 공부 잘해서 좋은 데 가서 감옥 가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여요.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부모는 엄청 기도했었는데 제가 전 정권에 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의 전도사님 출신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면 여기서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뭐 장관도 하고 뭐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말해도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아버지도 없이 홀로 키운 아들,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공부만 해, 나는 기도만 할게.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제가 옛날에 썼던 그 파워 로머사라는 거 읽고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자기 일대기를 한 20장 넘게 썼어요. 쭉 쓰면서 결국 문제가 이 얘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한 어머니였는데 결정적인 미스가 이거였다고. 너는 공부해, 나는 기도할게. 거기서 미스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소위 말하는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체험이 있었는지. 머리가 워낙 좋은 분이니까 뭐 제가 볼 때 그분이 정리해놓은 로마서 보니까 제가 설교한 것보다 낫더라고 더. 그죠? 얼마나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그래서 그거 카피해놨어요. 또 써먹으려고. 근데 어디 가든지 잊어버려서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특징이 뭐였냐면, 이 솔로몬 같이 예배자를 전수시켜주는 걸 못했구나. 그게 바로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뭐냐면은 너는 공부해, 나는 기도만 할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욕심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욕심이 들어간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욕심 빼야 돼요. 욕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는 거지 절대로 뭘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 제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에는 하나님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욕심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죠? 어떤 때는 담임 목사의 욕심이 들어가요, 막. 그럼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온전한 예배자가 돼버리면 담임 목사의 욕심도 다 없어져,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고. 선교를 가보면 선교사님의 욕심도 있어요.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선교사의 욕심도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어떤 욕심들이 사라져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왕국이 견고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참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속 모든 리더십,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예배로부터 시작했더라. 이게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붙드는 거예요. 야 봐라, 이 고위 공직자들 모아놓고 예배부터 시작했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지? 솔로몬이라든지 방백들의 욕심이 예배로 다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그런 나라였다. 근데 안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당신은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이게 높은 곳에 있었는가 봐요. 하이플레이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노제단, 부살렐이 만든 노제단,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죠. 일천번제, 이거 혼동될까 봐 새로 번역할 때는 1000마리 희생으로 돼 있죠. 일천번, 우리는 그 한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일천번제, 일천번 횟수, 일천번 드리는 일천번 제인지 알아요? 제사인지 알아? 그게 하고 일천번제인데, 번제인데 태운다라는 거, 그죠? 이 번트 어퍼링이잖아요. 번트, 태운다는 거, 번제.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읽어야죠. 일천번제 이렇게 만들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예, 그래서 알겠죠? 이거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근데 일천번제는 아버지가 했던 거잖아요. 어제 살폈죠? 29장 21절 보니까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게 일천번제라고요. 일천번제. 그러니까 아들도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 얘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는 모든 욕심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수 있죠. 종종 보면은 예배 시간에 너 왜 안 왔냐 그러면은 우리 어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제가 대학생 때 한참 그랬어요. 한참 GBS, PBS 그래서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그때 그런 선교 단체 운동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파라 처치 무브먼트가 막 벌어질 때였어요. 사실 저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신앙의 지성화 작업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았는데 착각이 뭐냐, 예배를 무시하는 거였다고요. 그 당시에 예배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예요. 이게 먹힌다니까요. 지금도 먹힐 수 있어요. 그죠? 강당 같은 데 이런 데는 먹힐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큰 혼돈이 왔다고요. 제가 90년대부터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복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른들이나 잘 안 쓰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예배가 있을 때 부흥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정말 많이 외쳤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가인과 아벨이 운명이 갈라진 것이 예배에서 갈라졌다고. 예배 회복이고, 한번 성경을 보라고. 다 예배에 관한 얘기지. 역대기를 보라고. 다 예배 회복에 관한 얘기지. 무슨 성경 공부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화 있을진저.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왜 예배를 못 들어옵니까? 봉사 때문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밥 굶는 게 나아요. 예배를 무시하고 다른 거를,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냐? 다 맞아요. 그런 거 깨달으라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넣은 거라고요. 그럼 봉사는 누가 해요? 예배 드리고 하세요. 그게 안 되면 굶는 게 낫고.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씩 양보되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성경 공부가 중요해. 섬김과 봉사 사명이 중요해. 이게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예배 앞에 놓기 이전에는 이 욕심이 나중엔 자라서 죄가 되고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욕심을 죽이는 거, 그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배 하나만 빵 때려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배만 제대로 드렸더니 예배의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물었어요. 무엇을 주랴 그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먼저 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만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꿈이란 말을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꿈 그러면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꿈 그러면 내 꿈이잖아. 내 꿈. 하나님의 꿈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찬양에 맞지만 사실 꿈 그러면 내 꿈이라고요. 그럼 내 꿈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욕심은 죽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욕심 빼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욕심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속도, 어제 얘기했죠. 속도에는 욕심이 있다고. 빨리 갑시다. 속도. 그러니까 속도에 잠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욕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있는 삶. 방향이 뭐예요? 목적이죠. 목적 있는 삶. 그래야 집중이 가능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왜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만 올바로 간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기도도 나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달라 그 얘기는 나중에 나와요. 그거는 사실 흐름을 보면 핵심도 아니에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행하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왕까지 되었습니다. 뭘 달라기 뭘 더 주실 게 있습니까?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미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굳게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미 주신 은혜를 잘 담고 보관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잖아요. 새로운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이미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힘 주세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새로운 힘이 아니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열매 거두게 해주세요. 그게 지혜라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여기 보세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재판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주셨다. 아버지께 주셨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그래?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제 굳게 하옵소서. establish, 세우게 해 주십시오. 뭐를요?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어떤 말씀이냐면 You spoke to my father,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establish,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새로운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게 뭐냐면 establish예요. 세우게 해 주십시오. 리빌딩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은혜를 쏟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주세요. establish.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기회를 가지고 세우게 해 주세요. 열매 거두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지혜라 그런다고. 지혜. 지혜 주십시오. 이거 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죠. 이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나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미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해 주십시오. 똑같은 거죠. 욕심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욕심이. 잘 보세요. 뭐 우리 오늘 제목과도 같은 거잖아요.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뭐가 있죠? 속도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 꿈에 또 욕심이 들어가고, 어떤 때 내 기도에도 욕심이 들어가고, 이거 다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지죠? 예배 드리면. 예배 중심이면 하나님의 뜻 중심, 말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나머지 부산물로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establish the word.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어도 독이 될까봐 우리 어린아이한테 뭐 한 5살 정도 되는 애한테 막 10만 원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20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10억씩 맡길 수는 없잖아요. 왜?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망치니까 걔. 망치니까. 지금도 보세요. 뭐 이렇게 사회 유수의 인물들 보면 뭐 20살짜리 애가 마약 한다 그러고 뭐 더 얘기 안 할게. 뭐 그런 것도 많이 요즘에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는 잘 나가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제가 볼 때 평균보다 더 줬어. 더 줬더니 그게 그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망하게. 그 언제 깨닫죠?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어떠죠? 마음껏 맡기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예요. 야, 너 보니까 너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죠? 이제 너는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이 없어. 다 맡긴다 그 얘기죠.
그 얘기가 11절 12절에 우리가 맨날 읽는 거, 이거 사실 토같이 붙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1절의 내용이 뭐예요? 뭐 부나 재물, 원수의 생명 이런 거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게 뭐죠? 너는 욕심 구하는 게 아니구나. 욕심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와 말씀을 잘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 아니래도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거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심하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솔로몬만 이걸 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맡기고 싶은데 못 맡기는 거잖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사망이 되니까.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는 뭐 다 욕심이에요. 속도도 욕심이고 꿈도 욕심이고 뭐 자식들에게 해준다고 하는 것도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식 망치게 만드는 부모예요.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망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욕심 가지고 나가면요, 혀를 차게 돼요. 아, 저래서 또 애 망치는구나. 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욕심이 들어가면요. 세 가지 소원이라는 거 알죠? 그거 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착하게 살았대.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게 참 메시지에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그랬다고요. 뭘 구하든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너무 긴가민가 해가지고 소세지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소세지가 생겼대. 남편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귀중한 기회를 소세지 달라 그러냐. 부부싸움 막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소세지가 네 코에 가서 붙어라 그랬대. 그랬더니 소세지가 코에 탁 붙었대. 2개 있었죠. 소세지 생기게 해달라, 소세지가 코에 붙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어떤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혼하고 딴 데 가서 큰 거 부한대. 아우 근데 진짜 소세지가 네 머리에 붙으라 그렇게 말할 것이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3가지 다 썼대요. 인간의 욕심의 허망함이라는 거 알겠죠?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열심히 했대. 나는 기도의 응답을 3번 받았어. 그럴 때 내용을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거든. 소세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기도라고 해.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코에 갖다 붙어. 또 그게 아니니까 시험이 드니까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거짓거리 하다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면서 세월 보내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족속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야. 그죠? Establish the words. 그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에게 주셨던 the words, 그 말씀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입니다. 핵심.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욕심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기도에 들어가는 욕심도 사라져요. 속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방향이 정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런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